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심령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어진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인생의 삶의 지표로 삼으며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제목을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오늘 제목은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행하라. 어둠을 벗어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열매는 참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죽음에서 일어나 빛 가운데로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살 것인가 생각해라. 그러면서 하는 결론이 뭐예요? 술에 취하지 말아라.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야 그 앞의 구절처럼 하나님 자녀처럼 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고 어두움을 벗어나게 되고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될 거야. 그 가장 기초가 술 취하지 말아요. 지난주 설교가 가족을 배려해라. 그러니까 부부지간이라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해라.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입장을 생각하는 말을 했는가? 또 상처 주고 아픔 주어서 싸우고 왔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혜로운 부부는 서로의 장점을 보고 배워요. 서로의 장점을 보고 배운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는 장점이 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단점이 보여요. 단점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이혼하고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아예 장점이 없어버린 경우는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대개는 그렇다는 거예요. 도자기는 너무 좋은데 깨지기가 쉬워요. 도자기는 녹이 절대 안 쓰는데 쉽게 깨져요. 그런데 새 그릇은 절대로 안 깨지는데 녹이 잘 쓸어요. 이처럼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의 장점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의 장점이 있어요. 또는 외향적인 사람들의 단점이 있고 내성적인 사람들의 단점이 있어요. 이 세상이란 게 그래요. 이런 장단점으로 만나서 서로 발전하여 더 발전을 가져와요. 가정도 그렇고 어쩌면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래요.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장점을 바라보고 노력하며 서로 단점을 보고서 전진해 감으로써 아름다운 사회로 발전해 가는 거죠. 부부는 단점을 지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점을 보면서 서로 배워가는 게 부부고, 그리할 때 그 가정은 복을 받고
아주 성숙해지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한 거예요. 추가시켜서. 오늘은 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술이라는 것은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해라 해서 술과 성령으로 비교를 했어요. 술과 성령은 외형적으로 아주 둘이 닮아 있어요. 술 취하면 성령 취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이렇게 되죠. 비슷해요. 기뻐요. 술 먹으면 기쁘고 취하고 행복해지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똑같아요. 기쁘고 즐겁고 또 근심 걱정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비슷하게 나타나요. 비슷하게 100%는 아니지만 외형적으로는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얼추 비슷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아주 달라요.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술은 기쁘고 행복하긴 할지라도 어떤 일도 근심되지 않게는 되지만 그러나 술 취함은 인격적으로 손상이 돼요. 인격이 깨지고 술 취한 이후에 방탕하게 되고 그리고 술 취한 이후에는 죄를 끌어와요. 죄를 싸우거나 다투거나 음란해지거나 호색하거나 이런 쪽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기가 쉬워요. 성령 충만은 술 취함과 외형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술 취함과 달라요.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고 주의 뜻을 찾아가게 되고 더욱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고 술 취함은 망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럴까? 첫째로 성경에 보니까 술을 즐기는 자는 가난하게 돼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가난하게 되죠. 한번 딱 생각해 봐요. 술 잘 먹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봤으면 손 들어봐요. 저 사람 술 잘 먹는데 믿음도 무지무지 좋더라. 한 명도 없어요. 술 잘 먹는 사람이 믿음 좋은 경우는 한 명도 없어요. 술 안 먹고 믿음 좋았던 사람도 술 먹기 시작하고 술을 즐기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다 떨어지고 아예 세상 사람 된 경우가 많아요. 지적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음악 목사까지 됐던 조 아무개 목사님이 있잖아요. 가수.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서서히 술을 즐기기 시작하고 그 사람처럼 술 잘 먹는 사람 없는데 목사는커녕 타락해갖고 완전 사기꾼 됐잖아요. 절대로 술이라는 것은 믿음을 좋게 해주지 않아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술을 즐기기 시작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술을 먹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려서 지옥에 가요. 자, 그러니까는 잠언서 21장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은 고기예요. 술과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가난하게 돼요. 이게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거 가난해지는 지름길이에요. 잠언서 23장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가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해 술 좋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 일이 전혀 없고 기본적으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절대로 부자가 되는 일이 없고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부인 때문에 먹고 살지는 모르지만 남자가 술 좋아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거지로 살아야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돈 버는데 돈 벌면 뭐해? 500만 원 벌어도 다 500만 원 술값으로 날릴 텐데. 또 술만 먹어요. 술 먹으면 이제 음행이 따르고 호색이 따르니까 술 먹고 바람 피거든요. 그럼 또 돈 또 다 써요. 여러분이 바람 피는데 상대방이 뭐 돈도 없는데 누가 바람 펴줘요? 술을 좋아하면 당연히 가난해지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아무리 술 잘 먹고 돈 잘 벌어도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은 먹지 않은 것이 아주 좋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술을 좋아하는 자에겐 재앙이 따르고 근심과 분쟁이 따른다 그랬어요. 잠언서 23장 29절에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재앙이란 뭐예요? 뜻하지 않게 오는 사고, 뜻하지 않게 오는 인생이 망하는 걸 재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은 뜻하지 않게 망하는 일이 자꾸 생겨요.
꼬여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넘어가 보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늘 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 칵테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재앙이 따른다 그랬어요. 재앙이 오고 근심이 따르고 분쟁, 재판권 생기거나 싸움이 나거나 그리고 원망불평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술을 즐기는 사람이 살 만큼 사니까 잘나가지고 술을 잡수시긴 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술하고는 좀 상관은 없어요. 술 먹는 것도, 술을 좋아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해야 돼요. 괜히 왔다 오늘따라 몇 주 안 나왔더니 바로 오늘 내 얘기를 해버리고만. 하나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야 교회 안 갔더니 오늘 술 얘기했냐 안 갔. 그런 사람은 술 안 드신 분이라 오늘 뭔 일 있을 거예요. 나온 게 은혜예요. 이 사람이 그 두 사람이 제가 알기로 10억씩을 해가지고 공업사를 차렸어요. 잘 됐어요 나름대로. 한 사람은 운영할 줄 아니까 운영을 하고 둘이 아주 또 같은 집안 사람들이라 친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을 모으게 된 것도 운영하는 사람이 도와주고 길러줘서 돈을 그렇게 모아서 같이 투자해서 했는데 투자해서 이 사업이 잘 되니까 예수님 믿는 집사님인데 이쪽은 집사님 아니야 투자한 사람은 예수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인데 술잔 먹고 그런 사람인데 사업이 좀 잘 되고 그런 것 같으니까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소득을 이렇게 이제 운영권 하고 있어 싹 나누는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연히 술 먹고 와서 땡깡 부리고 아니 옛날에 그 사람 밑에서 도움받아서 이렇게 10억이나 모아서 잘 돼서 투자해서 했으면 고마움도 알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트집을 잡고 자꾸 찝어들고 깽깽이 부리고 막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더군다나 또 친척간인데 있던 사람이 그렇게 하면 상처받게 돼 있어요. 이 집사님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니까 소용이 없더라고. 계속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그만둔다. 손을 떼었어요. 그러니까 지가 좋다고 지가 운영권자가 됐어요. 건물 다 짓고 땅 사고 건물 다 짓고 다 해놓고 했기 때문에 또 손님들 다 끌어놨기 때문에 잘 됐어요. 계속 이 공업사가 아주 잘 됐는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제가 잘 되긴 한 7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분은 참 나와서 저하고 너무 잘하는 집사님인데 너무 마음에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는 얼굴도 안 보고 쳐다도 안 봐버리더라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택시 운전하면서 살아가요. 속상하니까. 그래서 참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됐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들었어요. 그 운영권을 뺏고 돈 욕심 부리고 술 처먹고 방탕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딸내미가 학교 가면서 아빠 학교 다니겠습니다. 이게 대답이 없어서 가서 툭툭 쳐보니까 의자에 앉은 채로 죽었어요. 자 의자 앉은 채로 그대로 갔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술 취해서 살고 늘 술을 좋아하면 심판받아요. 첫째 가난의 심판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 자꾸만 재앙이 따라요.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아요. 축복의 자리로 절대로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 답게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술 먹는다고 지옥 간 거 아니라며. 맞아요. 술 먹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술을 먹기 시작하면 처음에 우리가 술을 배우면 내가 술을 먹지만 시간이 지나면 술이 여러분을 먹어요. 술이 사람을 먹기 시작해요. 술이 사람을 먹기 시작하면 이미 사람이 아니에요. 비이성적 인간이 돼요. 그때부터는 그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술 취함으로 사는 자들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의 생활로 인해서 또 염려로 인해서 이거 앞뒤 빼고 술 취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져요. 영적으로 둔해져요. 하나님 믿음이 둔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뜻밖의 그날 두 가지예요. 내가 죽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두 가지인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참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심판의 그물에 걸리는 거고, 내가 술 먹고 술 취해서 살아가다가 내가 죽는 그날에 내가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35절에 보니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거 정말 예수님 재림 때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함에 깨어 있어라. 기도에서 성령 충만해야지. 기도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술로 인생을 보내고 술을 즐기고 술로 기분 나쁘면 술로 풀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마귀에게 딱 걸려들듯이 걸려들게 돼 있어요. 걸려드니까 그때부터 자기도 몰라요. 되게 보면요, 술 잘 먹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하면 자기 믿음이 온전한 줄 알아요. 믿음 떨어지는데도 자기 믿음이 떨어진지 몰라요. 참 특이하게 돼 있어요. 내일 죽을 사람도 오늘 자기가 건강한 줄 알거든요. 꼭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신앙도 자기가 죽어가고 있고 자기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자기의 신앙이 온전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것부터 엄청나게 싫어하고 그 사람과 동행하지 않아요. 네 번째로는 조금 더 얘기하면 청년들이 술 먹기 시작하면 교회 안 나와요. 술 먹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누구나 다. 믿음이 사라져요. 술이란 것은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서서히 신앙이 지가하면서 믿음을 철저히 파괴해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번째로 신앙인들이 주의할 것은 술, 방탕한 생활, 음란, 호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일들이죠. 육신의 일은 언제나 술 취함과 음란이에요. 여러분 제정신 갖고 음란해지기는 좀 어려워요. 아예 그 나쁜 인간 아니고는 술 취해가지고 음란해지는 거죠. 음란이란 뭐냐면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예요. 합법적이 아닌 것 행위가 다 이제 음란에 속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씻고 제멋대로 살고 싶은 것이 방탕이에요. 이건 자꾸 이런 것들은 인간의 몸이 원해요. 인간의 육신적 몸과 마음은 술 취함, 음란, 방탕 이런 걸 원해요. 아무렇게나 살고 싶어요. 그러나 성령의 요구는 영적인 생활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요구하는 게 성령의 욕구란 얘기예요. 경건된 생활을 원해요. 로마서 13장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 말로 구원받고 이 말로 새 사람 된 것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많이 변하는 이단에 어렸을 때 빠졌어요. 10대에 빠졌어. 10대 17, 18, 19 이때 빠졌어요. 19살 때 여자와 동거하면서 자식을 낳고 완전히 만이교 이단에 빠져서 생활을 했어요. 어거스틴의 특성이 있어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건 맞는데 교회를 무시했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아주 수준이 떨어진다. 만이교의 수준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이교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15년 동안 기도할 때 서서히 암브로우스라는 이렇게 성직자를 만나서 대화를 좀 하는 상황에서 회개된 건 아니지만 그가 어느 날 마당에 앉아있을 때 고민하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뛰노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했어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으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마당에 로마서가 한 권 놓여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단권으로 되어 있었어요. 로마서를 들고 무조건 집어서 읽으래서 펼쳤더니 이 말씀이 나왔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거기서 거꾸러져요. 그리고 회개해요. 그리고 만이교에서 벗어나 어머니께로 돌아오는데 부인이 안 따라오죠. 이단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들 손을 잡고 떠나와요. 도착하니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 주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걸으면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돼요. 목사님이 돼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 아프리카 이집트 쪽이에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이런 성자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이 서양 사람이라고 생각할 좋은데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한때 아프리카는 굉장히 기독교 신학이 발달되고 하나님 믿는 자가 가득한 세계였어요. 그러나 해교에 굴복했어요. 아프리카가 해교권, 그렇죠. 마호메트에 굴복해서 다 신앙을 버리고 포기해놔서 아프리카는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고 아프리카는 영적 불모지로 바뀌게 된 비극이 오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야 되죠. 에이, 정복당했으니까 그러죠. No. 스페인도 무려 600년 가까이 회교들에게 정복당한 땅이에요. 600년이 지나도록 신앙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회교도가 멸망했을 때, 물러났을 때 스페인은 그대로 기독교의 신앙을 지니고 있었어요. 아프리카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번성했지만 이곳은 그러지 못했어요. 다 회교화됐기 때문에 거지 국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좋을 때도 잘 지켜야 되지만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도 변치 않고 지키는 것이 믿음 생활이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신앙인들이 주의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술, 방탕한 생활, 음란, 호색. 호색은 남자들이 여성을 좋아해서 막 그런 온갖 음행의 짓을 행하는 것을 호색이라고 그렇고, 음란이라는 남녀 구분 없이 비정상적인 성적인 생활을 음란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대개 술 취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서서히 술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하면 더럽고 추잡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삶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술 절대로 조심해라. 그래서 기독교는 술을 금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전도사들이 술을 먹기 시작해요. 어떤 교단들은 목사님들이 술 다 잡수시기 시작해요. 어떤 교단은 아주 지금부터 50년 전에도 술, 담배를 다 먹는 교단도 있어요. 자,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보수적인 교단 중에서도 일부 몰지강한 목사들이 맥주니 포도주니 처잡수시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보수적인 교회인데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죄송해요, 술 처먹고 다니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물은 마시는 거지만 술은 처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 한 잔밖에 안 먹었는데 꿈에서 깨세요. 그 한 잔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할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바깥에서 활동하고 사업한다고 뛰어다니다 보면 대부분 술해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 잘 됐습니까? 지금에 와서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빠져 있는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믿음 다 잃어버렸어요. 기도 생활 다 잃어버렸어요. 예배 생활 다 잃어버렸어요. 주일날 억지로 교회 나오는 신앙생활 겨우 하는 것도 다행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술이에요. 술 먹어서 믿음 좋아진 사람 하나도 없고, 술 먹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하나도 없고, 예수 믿고 술 먹고 잘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현실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못 깨달을까요? 이미 사탄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래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두 가지가 뭐예요? 술과 다원주의예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세상 종교는 다 같다. 교회가 그것에 공격을 당해서 침투당하면 교회 망해요. 목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술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술 먹어도 괜찮아. 유럽 교회를 보세요. 술이 허용이 되어버렸잖아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그리고 다원주의가 허용이 됐잖아요. 유럽 교회는 교회 다 문 닫았어요. 호주 교회도 교회 문 다 닫았어요. 몇 군데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이 다 천주교의 나라였는데도 거의 문 닫았어요.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20명 앉아서 예배 드린 거 봤어요. 제가 성지순례 봤습니다. 할머니들 비참해지고 지금은 없을 거예요. 이것도 다 죽어서 자 오래됐으니까. 여러분 끝난 거예요. 교회를 망가뜨린 것은 술을 교회로 끌어들이면 교회 망해요. 그리고 다원주의 끌어들이면 망해요. 다원주의는 국가가 끌어들이려고 하고 술이라는 것은 바닥에서부터 마귀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자손 대대로 잘 되려면 지금 여러분부터 입에 술을 끊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술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하나님이 알겠어. 목사님이 알겠어. 다 알아요. 하나님.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믿음일까요? 다섯 번째로 성도들은 음행하는 자, 탐욕자, 우상숭배자, 술 취하는 자 멀리해라 그랬어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버리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간혹 가다 보면 술을 잘 먹든지 술 취하든지 뭐 장로님이 술을 취하든지 뭐 하든지 아이고 교인 떨어지면 우리만 손해지 저 사람 헌금만 나오면 교회만 어렵지 요딴 식으로 교회에다 붙들어 놔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술 다 배우고요. 아 저 사람 아주 여자를 좋아해서 걸핏하면 음행하고 바람 피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인들 다 바람 피면 어떡하려고. 배워요. 절대로 음행하는 자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술 즐기는 자 교회에서 내보내버리라는 거예요. 탐욕자, 우상숭배자,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피해 주는 자, 사기꾼이죠.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숫자 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한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 저주를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뺏거나 사기치거나 이런 사람 절대 사귀지 말고 그러한 자는 함께 먹지도 마라.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겠지만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쫓아내버려라. 너무나 많은 피해를 줄 것이니까 쫓아내버려라. 어느 교회에 제가 아는 하남 제일교회 전원교회인데 그 제 1년 후배인데 뭐 친구처럼 지내요.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 어떤 장로님이 교회 와서 자기 교회 다니고 싶다고 너무 좋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3개월을 기도했대요. 하나는 참 장로님이 돈도 많고 인자하고 믿음도 좋아 보이는데 마음이야 교회가 어려우니까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떡합니까? 참 기도하다가 석 달 후에 얘기했대요. 저희 교회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로 찾아보세요. 맞아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자기 교회도 못 지키고 이유야 있겠지. 시험이 들었거든 뭐 욕을 하거든 뭐 기분 나빴던 간에 그런 것도 못 견디고 뿔뿔거리고 이 교회 저기 돌아다닌다면 그걸 누가 받아주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 받아줘봤자 절대 그 교회에 있지 않아요. 인정해 줄 때는 있다가 조금 섭섭하면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피해가 엄청나요.
장로님 오고 가족들 오니까 좋을 것 같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엄청난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받지 않는 게 맞아요. 제가 목사님한테 참 잘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보면 탐욕 때문에 교회 떠났든지 미움 때문에 떠났든지 빨리 제주도서 와서 이사 왔거나 빨리 와서 갈 수 없어서 목사님 임명증서 받아갖고 가면 되게 다 그 목사님 소개한 대로 가는 거지만 그냥 도망쳐 나온 사람 자기 아무데나 돌아다니도 오는 게거든. 절대로 그런 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술 취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신실한 사람이냐 물어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주님이 이끌었으니까 와서 교육받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잘 다니는 사람이 교회 온다거나 뭔 일로 온다 그러면 신실하냐 그거 봐야 돼요. 술술이나 먹고 뭐 거짓이나 하고 사기나 쳐먹고 이런 사람이랑 교회 끌어놓으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해버려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은 교회에서 그런 사람은 내쫓아라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저 사람 막 이 여자 제자 꼬셔서 바람 피고 다니 얘기하세요. 바로 제명을 시켜야 돼. 그리고 전국에다 소문을 내고 인터넷에 다 올려야 돼. 술 먹고 방종하고 싸우고 막 이런 사람 있으면 혼을 내야 되죠. 혼 낼 것도 없어. 오늘처럼 설교하면 듣고 회개해야 돼요. 안 하고 계속 그러면 정말 부끄러운데 여러분 술 취하면 가난해져요. 술 취하면 항상 어려움이 따라요. 술 취하면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술 취해서 죄송해요. 죽어요. 겨울에 얼어 죽거나 술 먹고 얼어 죽거나 술 취해서 비틀거리다 교통사고로 죽거나 별일을 다 당해서 죽는 거예요. 술이란 그렇게 무섭죠. 목사님 어쩌다가 뭔 일 때문에 한 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 때문에 당신들이 지옥 가는 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그 시작점이 결국은 끝이 그리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술을 금해버려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21절 읽어드릴게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꼭 술 취함이 들어있다는 거죠. 술 먹고 해롱거리고 술 먹고 길가에 쓰러져 있고 술 먹고 맨날 술 기운으로 산다면 천국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게 뭐 기분 나빠서 속상해서 먹는 건데 이상하게 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게 술이라는 거예요. 가난해지죠. 재앙이 따르죠. 사고 나죠. 죽을 수 있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아. 성령은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래요. 목사님 이미 먹어서 잘 이제 못 끊어요. 담배 한번 배워놓으면 잘 안 끊어지듯이 술 한번 배워놓으면 잘 못 끊어요. 산의 대장부가 여성들도 마찬가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술 먹고 가는 길이 좀 안 좋다 결심을 해서 의지적으로 딱 끊을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지만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못 끊고 의지 없이 산 사람이 무슨 성공 무슨 큰 일을 하겠어요. 인간 됨 자체가 약한 거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번째, 교회 직분자들은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돼요. 초신자들인 사람 술 먹을 수도 있고 담배 필 수도 있고 다닐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그지만 내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례받고 혹은 내가 교회의 직분을 맡을 쯤에는 이미 술 담배는 다 끊어져야죠. 초신자들 그 믿는 걸 보고 교회에서 쫓아내시오 그러지는 않아요. 과정이니까. 그지만 술 담배도 못 끊어놓고 집사 안 시켜주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술병이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죠.
그런 정신은 어림도 없는 얘기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임박혔다 뭐냐면 맨날 술 먹는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성경의 집사는 그냥 일반 집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 집사를 말하고 여성에게는 권사를 말해요.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 세울 때는 절대로 술 먹는 사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 생기지 말고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감독은 뭐냐면 목사예요. 주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으로, 종으로 세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할 것이 별로 없어야 돼. 저 사람은 크게 책망할 일이 별로 없어. 고집이 세지 않아야 돼요. 그냥 고집이 너무 세갖고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화를 그냥 급히 화를 내요. 성질만 나면 꽉 하고 화내는 사람 목사 되면 안 돼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목사는 절대로 술 좋아하면 안 돼요. 구타하지 않으면, 성질 낸다고 사람 때린다?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 때리는 목사도 있어요. 그 교회가 더 잘 돼. 우리나라 정신 이상해요. 그 깡패 목사 교회가 잘 돼. 그 희한하더만. 그게 바로 정신 분열 걸린 사람들 같아요. 잘 된단 말로 죄송해요. 이상한 사람들이 오는 거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왜 이단에 사람이 많은지 알아요? 이상한 인간이 많아서 이단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한국에 많으니까 제정신 아닌 교회로 찾아가는 거죠. 제대로 된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올바르게 살기 싫으니까. 까다로우니까. 지켜야 될 것도 많으니까.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살아도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장로님 막 무조건 칭찬해주고 막 축복해준대. 아이고 신난다. 마음에 부담도 없네. 이런 게 좋아하는데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교회 제대로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고 급히 화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않으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잘못된 돈은 절대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미친 사람이 목사 돼서 되겠습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이 목사면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목사님들이 술 먹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들이 술 먹기 시작했어요. 집사, 장로, 안수 입사님들이 술 먹기 시작했어요. 술이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는 침체되기 시작하고 1200만 성도라는 것이 900만 성도로 줄어들어 버리고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다원주의 사상이 침투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더 성행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합당치 않으니까. 우리 중원순복이가 사는 길은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중원순복교는 술 안 먹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술 안 먹을 사람만 아멘. 먹은 거 회개할 사람들 아멘. 그것도 몇 명 있었네. 그죠? 아멘 안 했어야 되는데 목소리로 들켰네. 마스크 쓴 소리라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걱정 말았어요. 그리고 말 안 해도 내가 누가 먹는지 안 먹는지 90%는 알아요. 비밀리에 먹는 사람 빼고는 내가 다 알아요. 부모가 얘기하든 자식이 얘기하든 아는 사람이 얘기하든 다 얘기해줘요. 술 먹고 길거리에서 잤단 얘기까지 내한테 다 들어와요. 누구누구 모여서 술 먹는데 오늘 간대요까지 다 들어와요. 여러분만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나 안 듣고 싶어도 다 들어와요. 어쩔 때는 기도하면 보일 때도 있어요.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네, 여러분 술 안 먹어야 복 받습니다. 특히 바깥에서 사업하러 다니는 사람들,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술의 유혹이 따르게 돼 있는데 그거 극복하지 못하면 돈 못 벌 것 같은데 그걸 극복해야 복이 와요.
그거 극복하지 못하고서 여러분 잘 됐나 생각해 보세요. 병나죠, 사고 나죠, 아프죠, 되는 게 없죠. 소득은 줄어들죠. 결론을 내립시다. 오직 성경 읽고 성경 말씀에 준행하는 생활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정리합시다. 오늘 순회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는 주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저는 전해야 될 책임을 가진 자로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독에 대해 나왔듯이 제가 술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맞춰 살아야 제가 이걸 전합니다. 여러분은 전달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에 준행하고 준행하지 않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제 심판이 커집니다. 준행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따르게 돼 있어요. 경고합니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결심하셔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철저히 자기를 관리할 줄 알아야 여러분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중원순복께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외에도 수없이 많은 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술을 먹고 자식을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술로 인해서 횡설수설하고 술로 인해서 욕을 하고 술로 인해서 저주를 하고 술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술로 인해서 가난해지게 되고 술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술로 인해서 믿음이 상실되게 되고 술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면 장차 버림을 받게 되고 환난 날에 버림받게 되고 재림의 날에 버림을 받게 되고 내가 죽는 날에도 버림당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인들은 술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목사요 장로요 집사들이 마음대로 술을 먹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것을 이겨내고 싫어하고 그들을 깨우치고 경건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사는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